오늘 본문은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민수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설교로 듣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보통 재미있는 책들은 이어지잖아요. 계속 그 스토리가. 근데 민수기는 자꾸 이 얘기했다가 끊겼다가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계속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앞두고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정탐꾼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반역하며 원망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광야 생활, 너희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총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빼고 우리가 1년 동안 그들이 걸어온 기간 빼면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상태야. 그런데 15장이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지내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러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네가 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38년 동안 이제 못 들어가 40년 동안 방황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말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뒤 이야기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제사를 지내며 쭉 얘기가 나와요. 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학자들 몇 사람들은 민수기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고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민수기가 하나의 책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 가지 모세가 쓴 책들을 뽑아서 편집본으로 만든 책이 민수기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이 15장의 내용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세 가지 반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다시 보내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볼까요? 15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갈 것이라. 지금 세 번이나 배신하고 반역한 상태에서 이제 광야로 쫓겨날 상황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나 들어올 거야. 너희는 그러나 들어올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배신했어도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배신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시고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파기하신다면 여기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요. 너희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인데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약속을 했어요. 15장에.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치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겠다. 너희가 비록 배신했으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성취한다는 약속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명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그 신입사원을 불러요. 그 사원을 불러다가 말해요. 내가 보니까 성실한 것 같은데 너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지금 같은 성실함을 유지하고 열심히 한다면 내가 내 자리를 너에게 물려줄게. 네가 우리 회사 가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공증을 받았어. 서류가 있어. 그럼 그 신입사원이 10년 동안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신입사원 하지. 10년 동안 일한다고 사장 됩니까? 안 되지. 열심히 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10년 동안 버틸 거야, 나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투병 중에 있어. 아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 지금 굉장히 아프지? 1년만 고생해. 내가 1년 뒤 이맘때쯤이면 너 완벽하게 고쳐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럼 여러분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투병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할 것이지만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40년 동안 고생하면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벌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되뇌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고 들어온다면 이런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냈던 5대 제사가 있어요. 유명한 제사 뭡니까?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5대 제사예요. 이건 제사의 이름이고요.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 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화제. 화제는 뭐냐면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요, 속죄제, 속건제는 다 불로 태워드려요. 또 하나는 전제.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전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요제, 거제. 요제는 뭐냐? 재물을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들었다 놓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방법과 제사의 종류가 쭉 나와요.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소제는 뭐냐면 밀가루 있죠. 밀가루에다가 오일을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예요.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야.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야 돼. 자, 방황하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양은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면 너희들이 목축업을 할 때 내가 너무도 많은 양떼들을 줄게 라는 약속이다. 소제를 지내는 밀가루가 있어야 돼. 곡식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농사를 지을 텐데 내가 그 곡식을 풍성해 줄게 라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즙을 붓는 거야. 포도주는 어떻게 나와요? 포도에서 나오지. 포도는 어떻게 나와요? 포도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포도를 심으면 내가 풍성해 줄게 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올 것인데 농사를 지면 풍성히 할 것이며 목축을 하면 내가 양을 줄 것이며 복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울레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에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나 같은 법도 같은 유견에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 화제로 지내 쭉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말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펼치고 계시죠? 보세요. 13절 보면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이런다. 본토소생. 본토소생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본토에서 난 사람들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후손을 낳을 것인데 그 후손이 누구냐? 본토소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돌아오고 후손도 낳을 것이고 그 후손들이 내게 화제로 번제로 제사 지내며 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돌아온다.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는 구원을 혼자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 구원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그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몰랐을 때는 이 말씀들을 볼 때 고민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많았어.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히 믿어요.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지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는데 때때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는 두려움이 있어. 자,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신약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자,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인데 5절 잘 보시면,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니, 띄워주세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고민되는 거야. 아, 우리도 음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음란한 마음 품을 수 있잖아. 성도도 탐욕을 품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도 지옥 간다는 말이냐? 사탄은 말해요. 지옥 갈 수 있다. 우리 두려운 거야. 근데 뒷말씀이 있어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런데 지옥 간다는 이 말은 뭐냐? 맨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 이거예요.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음행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돼? 우리는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징벌은 있다. 하나님께서 훈계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 근데 지옥은 안 가.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이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밖에.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도의 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된다. 또 성경을 봐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고 해도 그 약속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죄 지은다고, 죄 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사는 거 아니야? 너무 도덕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야,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보냈다가,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했다가, 또 죄 지으면 지옥불에 던졌다가, 또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면 너 지옥 보낼 거야 협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회개하면 또 천국 보낸다고 하셨다가, 또 죄 지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잘 못 살아요. 지금처럼 살아, 그냥 지금처럼. 왜? 저나 여러분들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두려울 수 있겠지. 그러나 그 다음날은 똑같이 살아. 하나님은 잘 알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시켜 줄게 라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 0.01%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혼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 뭡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마음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에 지으면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망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다 얘가 정신을 못 차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야. 그때 우리는 알고 뭐한다? 그때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비록 나를 계속 배신했지만, 원망했지만, 내가 그래서 죄의 결과로 광야로 너희를 떠나보내지만 반드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며 이 땅을 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믿으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 그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이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나라가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돼. 또 하나,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돼. 민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제물을 삼냐면 그 송아지 있죠? 숫송아지 한 마리, 숫염소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로, 화제로 드려요. 그리고 개인이 죄를 지으면 암,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 제물을 받고 용서해 줄게. 그 제물이 너 대신 죽은 거니까 용서해 줄게. 내가 깨끗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만든 거야. 그냥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자 보세요. 22절에 뭐냐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할 시, 말씀대로 못 살면 용서해 주는데 어떤 죄냐면 그릇 범죄한 죄만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릇 범죄한다는 게 뭐냐면 이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고의적이 아니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내가 너희들 죄사를 지면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율법을 알아.
말씀을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건 고의로 지은 죄겠죠.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적용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우리가 지은 죄는 고의로 짓거든. 다 율법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짐승의 제사인데 나 대신 양이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조건 양을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 근데 신약 때 지금은 짐승의 제사는 파기됐어요. 왜? 짐승의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짐승의 제사는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뭐라고 말해요? 제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예배라고 그래. 제사는 짐승의 제사거든. 천주교는 안타깝게도 지금도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미사라고 하죠. 미사가, 영어로 미사가 제사란 뜻이야. 여전히 거기는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을 끌고 하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여러분이나 저는 목욕을 한 거야. 그런데 세상에 발 담그고 살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그때 회개, 죄질 때마다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원죄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또 뒤에 나오는데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자, 아까는 부지불식 가운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는 내가 제사 지내면 용서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이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뭐예요? 용서 안 해준다. 이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고의로 지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의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고의로 죄를 져요. 성경이 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린 늘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지옥 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defiantly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반항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항적인 마음으로 짓는 죄를 고의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취했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했고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보내서 죽였어. 다윗이 모르고 한 겁니까 이거?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고의로 지은 죄예요. 다윗 다 알고 한 죄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 아니, 여기 분명히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안 해준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셨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렇죠? 모르고 3번 부인했어요? 아니요.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죄인 줄 알면서도 3번 부인했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용서해줬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안 해준다고 분명히 성경이 써있는데 왜 고의로 지은 건 용서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고의란 뜻은 뭐냐면 반항적인 뜻이래요. 하나님께 반항적인 마음을 갖고 지은 죄, 그 지은 죄는 내가 용서 안 해준다. 어떤 뜻이냐? 이 본문에 그대로 써 있거든요. 3가지가 나와요.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본토인이든 고의로 지은 죄, 여호와를 정말로 무시하고 그분을 비방하며 그분을 정말로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지은 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 그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항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볼테면 해보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우리 권사님들도 인터넷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뜨면 어떤 뭐 예수 믿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기사가 뜨잖아요. 뒤에 댓글이 내게 달라요. 사람들이 막 써. 거기 개독이란 말이 제일 많이 써요. 개독, 개독, 개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렇게 극렬하게 욕을 써놔.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종교는 죄야, 뭐 이런 식으로 쫙 써.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여호와를 비방하고 반항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의로 짓는 죄. 그 사람들 용서 못 받는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냥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하나님 얘기하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를 그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또 15장 31절 보세요. 시작. 그런 사람은 두 번째, 고의로 지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이 그래도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그래도 말씀이 있으면 못 지킬지라도 두려움이 있지. 못 지킬지라도 그래도 말씀이 이런데, 이런 고민이라도 하지. 근데 이런 사람들, 고의로 짓는 사람들은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때로 파기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어요. 큰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커튼을 가렸어요. 그 우리에는 사자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 한 마리를 끌고 오는데, 개는 투기 현장에서 우승한 개야. 아주 용맹한 개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자 우리 앞에 딱 놓았어. 커튼을 가려져 있으니까 개가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커튼을 딱 걷었더니 개가요, 사자를 보자마자 눈이 있단 말이더니 도망가기 시작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웃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안 보여. 커튼으로 안 보이니까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는 날이 있어. 그들이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놀래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했어요. 나 용서 안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여호와를 비방하거나 고의로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어떻게든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져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없을까요? 신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이 용서 못 받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무슨 말이에요? 함께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떠나고 극렬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용서 못 받는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자들,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 이단 교주들 보면요, 다 이단들 보면 교회 시스템하고 비슷해. 왠 줄 알아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고 있어요. 박태선 전도관. 그 사람 장로 출신이요. 장로, 일반 교회 장로 출신이야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한 능력도 알고 믿음도 가졌으며 그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했다면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내가 용서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해요. 구약에는 고의로 짓는 죄가 신약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용서 못 받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분들 되게 많거든. 신앙생활 하다 우리 주위에도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없어진 겁니까?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정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즉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떠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믿었다가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온 거다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떠났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교회 떠나지 않고 예수 믿고 있잖아. 왜? 우리는 그게 상상이 안 돼. 왜냐?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땐 교인처럼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이 아니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런 사람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 용서 못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예로 하나 듣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명이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있어. 그 사람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진영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왔어. 모세하고 아론한테. 모세하고 아론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사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나무 뱄다고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다 지키는데 이 사람 혼자 나무를 베는 거야. 다 그 전에 나무를 베놓고 음식도 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서 도끼 들고 나가 나무 베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은 이미 계명을 받은 사람이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알고 있는데 나무를 베러 갔다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고의로 죄를 졌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안식일 날 나무 베지 말라, 나무 베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요 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놔두면 너희들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에 역주행 혼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의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여러 비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을 내가 이 땅으로 보낼 것이며 다시 너희들이 용서받는 길은 제사할 것이며 너희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세 번째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던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 옷을 만드는데 옷의 줄 끝에 술을 달아라. 술. 그래서 그 줄은 파란색으로 달아라.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는요, 단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이 술과 줄이란 단어를 합치면, 숫자를 합치면 613이 나와요. 613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 율법의 수가 613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 율법의 개수도 알고 그 단어의 수도 알아. 그러니까 그 수를 볼 때마다, 옷을 볼 때마다 색깔은 청색이기 때문에, 청색은 하늘의 색이야, 하나님의 색이야. 그러니까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생각나고 그 율법을 따라야지, 안 그러면 저 사람처럼 나무에다 죽는 거요 라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용서할 방법도, 용서받을 길도 알려주시며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씀은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